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주전 800년대 초중반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였고요. 이때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는 왕은 잘 알려진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이 역시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성경에 어떤 관계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손을 씻고자 할 때 그 손에 물을 부어주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의 비서실장처럼 이 엘리야 선지자를 가까이에서 측근에서 따라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수발들던 그런 선지자 생도였던 것입니다.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가 하는 것을 밀착해서 보니까 이제 그 능력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 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니까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지 그 비밀을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길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니까 이제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야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불평과와 불말이 둘러싼 가운데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을 했습니다. 에녹이 들림을 받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들림 받아서 올라가기 전에 뭔가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해라.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구하기를,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제가 받도록 구해 주소서, 허락하소서,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쳐다봤겠죠. 지금 본인이 평생 했던 그 엄청난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자기 제자가 갑절의 영감을 얻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덧붙이기를, 만일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목격을 했고, 정말 그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했다고 할 수 있는 증거들을 그의 평생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엘리야 선지자 이상의 영감을 가지고 그보다 더 큰 기적들을 정말 행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었습니다. 예수님의 문둥병을 고친 역사가 성경에 어디 있는지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넴 여인의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행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떠올릴 만한 그런 비슷한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역을 미리 보여줬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곳에서 또 특별한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한 선지자의 생도가 이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있었던 것이죠.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정을 안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한창 활약을 하는데 그에게도 제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이 제자가 선지자의 훈련을 받다가 그만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라고 놓으셔놓고는 또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훈련받는 주의 종에게 물질 연단이 있습니다.
선지자 수업을 받느라고 이 남편 선지 생도가 무슨 일을 일상적으로 무슨 직업을 가지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빚을 졌습니다. 남편이 일찍 지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빚을 내준 이 채무자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 남은 두 아들을 다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지생도의 아내가 너무나 답답하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고 하소연을 하러 온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신앙 상담을 하러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인들 무슨 뾰족한 수가 갑자기 나겠습니까? 그래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덧붙이냐면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영감이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겠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풀기 시작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어지는 구절은 3절입니다. 그런데 이 3절을 읽을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놀랄 수밖에 없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을 예수님께, 사도 바울은 경험에서 말하기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특별한 정보가 나에게 영감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상상해 볼까요? 엘리사 선지에게 어떤 영감이 어떤 영상으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까요? 상상을 해보건대 막 기름이 하늘에서 철철철 넘쳐서 막 그릇을 대동하느라고 막 그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궁금하면 천국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네. 정말 우리 놀랄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가끔 이용도 목사님을 거론합니다만 30살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예수님처럼 사람 마음을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줬다고, 그 기록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감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여인도 이 선지자를, 엘리사 선지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 보죠. 그가 행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5절을 보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은 그릇을 어머니에게 가져오고 동네에 나가서 지금 많이 빌려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 그릇에 부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도 놀라워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그릇마다 다 찬지라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내 눈에서 펼쳐지지 않는 한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어떻게 우리가 믿어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셨던 그 창조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하고 정말 여전히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6절을 보니까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릇을 더 빌려올 수 있었으면 더 담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그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대로 비슷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적이 일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 함께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생애의 기적이 일상적으로 내가 정말 절실한 필요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없으면 도무지 이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대표적으로 오늘 선지생도의 아내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찰나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할 때요, 첫 번째로 신앙은 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생활이 핍절해졌습니다. 두 아들이 채무자에게 종으로 팔려갈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곤란한 지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가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가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현실과 무관하면 그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탁상 공론으로 끝나면 그 신앙생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이면 그것이 과연 신앙생활이겠냐는 질문입니다. 여기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의 현실과 관계없는 먼지 덮인 책에 불과하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저에게 현실적으로 있는 절실한 문제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참 남모르게 제가 늘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자식들에 대한 염려입니다. 어느 부모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이나 준 이 자식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 하는 것이 절박한 근본적인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자, 저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청소년기를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거론한 것처럼요. 또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을 찾으며 사는 인생으로 평생을 살도록 이 자리에 저를 갖다 놔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하고는 별개로 자식들은 또 자식들의 삶이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자식들은 저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빠의 신앙과 자식들의 신앙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각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 신앙이 자식들에게 그냥 그대로 전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 남보다 더 공부를 잘한다거나 하는 이런 성장 과정에서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정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거나 강력하게 이렇게 압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점수를 가져오죠. 그럼 그 점수를 가지고 나무란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점수를 보고 당연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때는 있었죠. 그렇지만 아이들을 막 혼내고 나무라면서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애가 생각할까 봐요. 오직 믿음만을 기초로 해서 아이의 성품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아이들이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저를 돌이켜볼 때 저에게는 사춘기가 없었습니다. 엄부 밑에 효자난다는 우리말이 있던가요? 무슨 뜻입니까? 엄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말대답하면서 성장을 하겠습니까? 말대답 한 번도 못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사춘기가 올 틈이 없었죠. 그래서 정말 사춘기가 없었습니다. 많은 시골에서 성장하는 분들이 물론 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렇게 자란 것이고, 자식들은 이제 자식들 각자의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펼쳐지리라 장담을 하겠습니까? 부모가 24시간 자식들을 쫓아다닐 수가 없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현대 시대에 자식들이 사춘기를 잘 통과할지 어쩔지, 혹시나 신앙을 잃지는 않을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더라도 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난주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 저녁에 저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는 일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상훈입니다. 상훈이 이제 고1이 됐습니다. 장남입니다. 장남이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아들입니까? 그래서 늘 노심초사한 것은 언제 이 아이가 자기 생각으로 신앙을 가지게 될까, 자기 주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날이 언제 올까 하는 것이 늘 노심초사하는 그런 관심사죠. 그런데 요즘 주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생활 환경이 다르니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다 모일 수도 없죠. 그런데 주일 저녁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한 5분 정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송 한 절하고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약에 하고자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아이가 이상한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의 내용인즉 이번 주중에 노숙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중에 2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2만 원을 그 노숙자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대로 다.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뭐 해달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전교인 연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무슨 마음이 들었다고 하냐면은 11조 봉투에다가 자기 수중에 있는 걸 다 꺼내가지고 봉투에 대서 전부 다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저녁 때 오후는 가족과 함께 지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안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예정에 없는 일인데 아이가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만났는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5만 원, 6만 원, 정확한 액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5만 원, 6만 원 이렇게 꺼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수중에 있었고 이렇게 줬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심은 대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아이는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아이에게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놀라운 경험이구나, 아이는 이상한 경험이라고 표현했지만 참 놀라운 경험이다, 감사하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생각이 저에게 머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은혜를 주셔서 스스로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십니다. 그는 17살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자기의 일생을 다 나타내는 꿈이었고 자기 가족의 운명을 나타내는 꿈이었고 심지어 자기 민족의 운명을 담고 있는 그런 꿈이었을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동화 같은 그런 꿈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동화 같은 꿈이었어요.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 11형제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17살에 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 민족을 일으키는 꿈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초강대국 애굽의 제일 총리,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동화 같은 꿈이요. 그런 일이 17살에게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17살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신앙체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꿈에 비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신앙체험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이에게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수요기도에도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금요기도에도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새벽기도에도 이 10대 후반에 새벽기도에도 하는 아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나와라 어쩌라 이런 말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만 갖고 있고. 근데 최근에 4월에 얘가 수요기도회를 나왔습니다. 나오라고 안 하는데 지가 나왔어요. 금요기도회도 나왔습니다. 지가 나왔어요. 어제도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도로변에 그 화단을 정리를 하셨는데 얘가 나와서 아침부터 이제 그 보조로 그 물을 주고 뭐 이렇게 도왔습니다. 하루 종일. 지난주에 그 전교인 나들이도 함께 가고요. 이렇게 지금 교회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교회 오빠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지난 4월 20일에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수요기도회 때 괌에서 선교하시는 이우주 목사님이 오셨었습니다. 그 설교를 아이가 들은 거예요. 그 수요기도에 처음 나왔었어요. 저쪽 끝에서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우주 선교사님이 하신 간증 중에 뭐가 있냐면은 섬에 한국 의료진을 데리고 선교를 들어가는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유, 저는 치유 기도를 이렇게 잘 해보는 목사가 아닌데 이걸 기도하라는 감동이 막 오니까 막 이렇게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 감동이 크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 알아서 책임지시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요기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의료진들이 깜짝 놀라서 그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뱃속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훈이가 와서 그걸 듣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저런 살아있는 간증을 들어야 될 텐데 늘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오는 날 또 그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가 참 기쁘게 생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 인생의 실질적인 기도 제목 하나가 응답받고 있는 이 몇 날 며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제가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높이느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주에 상은이가 전교회장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이것이 표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표적과 같이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거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현실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탁상공론으로 끝이면 우리가 뭘라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뭘라고 성경을 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나의 절박한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이 문제를 끙끙 앓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신음소리라도 기도로 하려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선지생도의 아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지금 하나님과 잘 교통하고 있는 능력의 종 엘리사에게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에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온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온 기도의 연장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아서 온 것이죠. 사람 찾아서 이런저런 수단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온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해서 이 문제를 풀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잘 성장해야 될 텐데 끙끙끙 앓아봤자
내 힘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4시간 쫓아다닐 수 없고 내 통제권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절체절명의 문제, 간절한 기도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감이 임하니까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거론했듯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에서 수발 들면서 보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엄청난 영감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것을 주소서, 나에게도 이것을 주소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는 이것이었던 것이고 그대로 그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데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간절히 구하니까 그에게도 그 영감이 똑같이 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람됨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목사,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로님, 하나님과 교통하는 권사님, 하나님과 교통하는 안수 집사님,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린이들, 우리 교회를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말입니다. 나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사람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 엘리사의 일대기를 간단하게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를 더 거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북왕국은 여호람이라는 왕이었고 또 저 남쪽에는 에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삼국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거슬리게 해서 그 나라를 치려고 지금 삼국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출정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을 걸어서 수도 키이우까지 막 진격해서 포위했다가 그 포위를 풀고 다시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엄청나게 넓은 국토에서 이 보급선이 끊기니까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간이나 모압군을 쫓는데 모압군은 만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보급선이 지금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 대군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선지자가 누구냐? 그 선지자를 찾으니까 엘리사 선지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간절히 찾아서 그를 찾아오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뭘 요구했냐면요,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검은 고를 키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민족이 검은 고 키니까 무슨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곡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 찬양의 곡조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영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영감을 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엉뚱한 지시를 내립니다. 이곳에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저기 개천을, 지금 이 광야에서 개천을 파라고 하니 참 황당한 그런 지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저 남쪽 에돔 땅에서 물이 막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사막에는 와디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 그 와디라고 하는 마른 강 줄기를 따라서 물이 막 홍수처럼 밀려드는 그런 것이 바로 사막의 특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날 새벽에 어디에 물을 주시면 이 물줄기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천하 만물의 주관자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많은 군대들이 해갈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닮아서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듯이 엘리사 선지자도 갈멜산으로 기도했다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고 또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임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의 해결책은 오직 기도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영감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믿는 자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분들만 경험하라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들에게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는 이 절박함과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를 들으사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4월 24일에 유임식과 임직식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은 유임식과 임직식을 아무래도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교섭을 해야 되고 하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도를 막 이렇게 열내서 하려다가 기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유임식이 딱 마치니까 홀가분해지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니 이 기도의 욕구가 생겨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막 들어져요. 이제 기도를 하자라는 마음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른 주보다는 1시간, 2시간 더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가 회복됐습니다. 기도에 이런 그 욕구를 식욕을 주시니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4시간에서 5시간, 2월 달에는 7시간까지 가는데 7시간까지는 못하고 4시간에서 5시간까지 이렇게 기도를 매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뭔가 이 든든함이 생겨요. 뭔가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 다가오니까 그럼 오늘 성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한 달 전에 기도한 것처럼 이제 그동안 기도 못했으니까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져요.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좀 전하고 보니까 성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져요. 그래서 모두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성현이도 믿음을 가지고 펄떡 일어나서 다른 때보다 더 힘있게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더 몸부림치며 나아가니까, 갈급하게 하셔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어도 사람의 마음은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까? 하는 이런 약한 마음이 저에게 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봐, 네가 지금 잘하고 있어. 네가 지금 기도하는 게 옳아. 성현이에게 힘을 줘서 성현이를 걸어가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네가 나의 일에 힘써라. 기도로 내 앞에 나와라. 그러면 내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이 표적처럼 저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간절한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제가 작년에 아름다운 영의 나라라는 책을 추천도서로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그 책은 무슨 책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경험한 천국지옥 간증책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체험이죠. 제가 저희 아이에게도 이것을 권했습니다. 아름다운 영의 나라 읽어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방에 들어가더니 한 30분 있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아빠 다 읽었어요 하고 이렇게 하니 대충 이제 읽은 거예요. 저걸 아주 그냥 성경 읽듯이 정독을 하면은 믿음이 생길 텐데 아직 그렇지 않구나. 그런데요, 제가 지난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아이에게 또 줬습니다. 아름다운 영의 나라 정독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정독을 했습니다. 정독을 했더니 거기에서 그런 도전을 받았나 봐요. 노숙자를 안타깝게 여겨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릴 것이 있으면 드려라. 이런
그런 감동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따라오면은 내가 너의 다른 모든 기도 제목, 네가 마음을 쓸 수 없어서 구할 수 없는 것까지, 네가 챙길 수 없는 것까지 내가 들어주리라 라는 표적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경 쓰지 못하는 것까지요.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돕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할 수 있습니까? 신경 쓸 수 있습니까? 나의 인생길을 내가 통제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초청을 주시고 계십니다. 3주 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어린이 주일에 신앙위원을 본받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였다. 그리고 그 민족의 운명을 그에게 맡겼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가능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러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러한 예배자가 된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성전에서도, 자기 가정에서도, 자기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